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는 사건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럼 보세요.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건이 이 나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동일한 사건을 많이 중복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이 사건이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데, 두 제자라는 것은 한 제자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다른 한 제자는 오늘날 이 땅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분류에게 이 나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로 깨달아버리면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이 세상 이방인들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깨달으면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 사건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 대상으로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록하셨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건 무슨 사건이냐?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과 마지막 심판 사건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여기에 나귀 새끼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보면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되새김은 하는데 나귀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정한 동물이 누구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하는데,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예수님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마치 끌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끌고 왔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 시대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자 보세요. 나귀를 끌고 왔는데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그 위에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안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덮어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타는 자리는 방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중들 중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 위에 깔아주었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탔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거 심판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그럼 보십시오. 겉옷이 뭐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나귀도 사람을 가리키고 겉옷도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나귀 등 위에 깔아줘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타게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붙었다 이겁니다. 나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겉옷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그럼 걸쳐두었다는 것은 나귀 등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걸쳐두었다. 자 보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한 사람만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걸쳐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자기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럼 결론적으로 옷을 한 사람만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걸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숫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정확하게 자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적인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타시니, 탄다는 건 뭡니까? 나귀와 겉옷과 예수님이 하나로 붙었습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과 나귀가 되고 겉옷이 되는 사람과 하나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은 우리와 성령이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자 보세요. 위에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걸쳤다는 것은 겉옷을 아무리 많이 벗어가지고 걸쳐도 몇 벌만 걸쳐질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나귀 위에 옷을 걸칠 때는 사람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힌 내용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위에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은 사람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나귀 위에 겉옷과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숫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길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을 까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겉옷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옷이 뭡니까?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위에 겉옷은 예수님이 쓰시는 겉옷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 길에 편 겉옷은 예수님이 버리는 겉옷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겉옷이 있고 예수님이 버리는 겉옷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신앙인들이 있고 지옥으로 버리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에 길바닥에 옷을 패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옷에 관해서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여기에 금 2자루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면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하니까 거기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가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금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이 뭐냐? 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칼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벗어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한 것은 금이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의 겉옷은 벗어버리고 그 겉옷은 내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금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엉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사탄들이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에 금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베드로가 대답한 말은 육적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에 금 2자루가 있다는 것은 자기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이 칼을 대적들을 위해서 무기로 쓰라는 줄 알고 금 2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2자루만 하면 족하다고 한 것은 사람을 어떤 살상시키기 위해서 그 칼이 필요하고 그것만 하면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영을 불러내려가지고 이들을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조그만 그 칼을 가지고 쓰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이들은 내가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베드로가 칼 2자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 2자루가 한 자루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한 자루는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칭찬받고 족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지를 못하셨더라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율법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율법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다른 이들이 위에 나귀 등에 겉옷을 깔아준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길바닥에 옷을 깔아준 사람은 나귀 등에 옷을 깔아준 사람과 걸쳐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걸 다른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다른 이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함께 믿기는 믿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다른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는 사람을 다른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하는데 다른 이들은 뭐냐? 성령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나귀 등 위에 옷을 걸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자 보세요. 거기에 근처에 어떤 그 시대 때에 밭이 있었는지 그럼 밭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중점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밭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밭에서 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밭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뱉다는 건 뭡니까? 뱉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어떤 나무를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다가 펴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왕께서 지나가니까 양탄자를 깔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위로 지나가셨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사건입니다. 뱉다는 것이 뭐냐? 구약의 율법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율법 시대를 벤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무를 뱉다는 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죽은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면은 구약의 양피를 베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베어버리고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할례가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밭에서 벤 나무 가지가 뭐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밭에서 나무 가지를 벤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피를 벤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밭에서 벤 나무 가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독과 나무 가지를 어디에다가 폈느냐 하면은 길에다가 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가지가 사람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하여 땅에 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버려지는 신앙인들입니다. 버려지는 신앙인들. 자, 보세요. 이 버려진 그독과 나무 가지를 나귀와 예수님이 밟고 지나갑니다. 이건 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다른 것 가진 사람들은 땅속에 다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옷과 가지가 나귀 발 아래 밟히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 있질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아래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보세요. 벤 나무 가지와 겉옷을 갖다가 길에 펴었다는 것은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등위에다가 옷을 걸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땅에다가 옷을 펴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옷을 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그 나무 가지와 겉옷을 나귀와 함께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성령의 말씀과 함께 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아래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발등상이 다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원리를 깨달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시작하여 11장 8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